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맏아들의 신앙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맏아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송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탕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지요. 밭에 있다 돌아왔다는 얘기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업도 잘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동생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라에 가 사랑방탕 다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밭에 나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아버지가 하는 명령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긴 적이 없다는 얘기는 순종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효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속썩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또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얼마나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겠습니까? 틀림없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 맏아들을 비교해 보니까 둘째 아들은 정말 잘못됐지만 이 맏아들은 참 효자야. 역시 맏아들이 최고야.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맏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하루는 밭에서 종일 일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죠. 이 맏아들이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에 밭에 나갈 때만 해도 아버지가 오늘 잔치할 거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 동생을 맞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마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이 아버지가 지금 잔치하고 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마다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아버지가 나와서 마다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했다는 얘기는 사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다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어떤 반응입니까? 저가 노하여, 진노했다는 겁니다. 분노했다, 격분했다,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 그 정도가 아니라 못마땅해 여길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진노하고 격분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동생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 때문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도 싫고 거지 되어서 돌아온 동생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다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의인이야. 그런데 저 동생은 허랑방탕, 탕자야,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효자야. 그런데 저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허비한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악한 자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죄인된 동생과 함께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저 방탕한 인간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을 왜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저 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단 말인가? 동생도 못마땅하지만 그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도 못마땅해서 불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구고 맏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맏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둘째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맏아들일까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인 세리와 죄인들이었을까요?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핵심 대상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진짜 주님이 책망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맏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뭐하러 옵니까? 말씀 들으러 나오지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왜 원망합니까? 선생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있느냐? 그래서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3절에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비유로. 저희가 누굽니까?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일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을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맏아들을 말합니다. 이 맏아들,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성전을 지키고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동생과 달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오게 될 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잔치까지 벌여주는데 그게 너무 못마땅하고 불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맏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 맏아들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밀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탕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 집 밖에 탕자 맞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맏아들의 겉모습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겉모습이 완벽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거나 또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들이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멸시받는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죄인들이죠. 네.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야. 이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세리와 비교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당당한 기도, 세리의 부끄러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했습니까? 네, 세리를 의롭다 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씀 말해서 마다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마음속에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겉은 너무 거룩합니다. 그런데 속은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버지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일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교회 밖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나만 영생 얻으면 돼.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 주면 돼.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는 거 싫습니다. 새로 돌아온 사람들 환영해야 될 건데 싫습니다. 목사님이 새 가족에게 관심을 두는 거 조금 싫습니다.
그러고 시기가 조금 납니다. 왜 나를 봐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더 자주 보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도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네.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분노가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 밖에 탕자인 것처럼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탕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떠난 적 없는 맏아들은 오랫동안 교회 떠난 적이 없는 성도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맏아들은 누가 봐도 순종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맏아들은 누가 봐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받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새신자, 새가족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내게 조금만 서운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목사님이 하는 일, 누가 하는 일에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들고 왜 저렇게 하느냐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봉사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고백하십시오. 본인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낮다고 하는 것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늘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죄가 뭡니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해 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게 되죠. 욥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34장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아멘.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삭제했다, 제했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35장 2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요.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게 바로, 그리고 무서운 죄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는 자기 의인 것입니다. 맏아들이 여기 딱 걸렸습니다.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을 동생이라 합니까? 이 아들이라 합니까?
이 아들이란 누구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내 동생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내 형제 아닙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신앙인 같지만 그 속에 보니까 악독이 가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자기의입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거나 선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동생을 받아주고 용서해준 아버지를 향해서 따지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아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맏아들은 질투하고 분노했듯이 만약에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시기가 난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원망이 생긴다 하면 그건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교해 볼 때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자, 보십시오. 동생은, 둘째 아들은 자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허비하고 그리고 아주 궁핍하게 될 때에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주고 아들의 모든 주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둘째 아들에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왜 회개한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데 돌이키는데 이 맏아들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의인인 줄만 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맏아들, 곧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소경된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자, 겉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안은 속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옳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 바리새인 마다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 다시 말해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행동으로 죄를 범했지만 맏아들은 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겉의 법을 어겼지만 맏아들은 속의 법을 어겼습니다. 둘째 아들과 맏아들 둘 다 탕자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요,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감사한 것은 뭡니까? 둘째 아들은 영원한 둘째 아들이고 맏아들은 영원한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회복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맏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지만 그도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아버지는 계속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 하기를 기다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맏아들의 불평이 뭡니까?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탕진한 둘째 내 동생이란 말도 안 했어. 둘째 아들 받아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해주는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항상 너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면 다 내 것이 네 것이야. 그러면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불평을 했다고 한다면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맏아들은 눈이 얼마나 멀어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버지가 동생에게 나눠준 재산이 많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동생에게 줘서 동생이 탕진한 그 재산보다 훨씬 셀 수가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안 보이고 동생이 탕진한 재산이 보이고 동생에게 잡아준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천국의 복을,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 마다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는 쭉정이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결과, 마다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부터 45절. 마가복음으로 했나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부터 40. 자, 다시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알았단 말입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다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차지합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만 둘째 아들인 세리와 죄인들은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자, 뺏는 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살 때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염소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단 한 번도 잔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염소뿐입니까?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날마다 잔치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부자를 택하시겠습니까? 거지를 택하시겠습니까? 맏아들을 택하실래요? 둘째 아들을 택하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맏아들인 거 괜찮습니다. 단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맏아들 아니라 오래 믿으신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혹시 하나라도 걸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는 맏아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도 둘째 아들처럼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가 너무 환영해 줄 거 아니야.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말씀을 안다면 그렇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가 집에 있는 맏아들이 되면서 맏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아버지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거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진짜 다 갖고 계신 것, 최고의 갖고 계신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좋지만 맏아들 좋습니다. 단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무엇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걸 바꾸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물어보십니다. 혹시 너 맏아들 아니냐? 혹시 너 집안에 있는 탕자 아니냐? 집안에 있으면서 혹시 집안에 있는 탕자라 할지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는 맏아들이 되면 됩니다. 둘째 아들 깨닫고 돌아왔던 것처럼 집안에 있는 맏아들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맏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고 맞아주고 용납해주는 맏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생을 꼭 끌어안아주고 함께하는 맏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맏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시간 나도 몰랐는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에서 용납이 안 되고 또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것이 보기가 힘들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빼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러한 부분들 회개하십시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했던 부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